11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또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는 그 심정으로 먼저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예비하시고 목적하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합당한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다시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한 번 더 결단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확신 가지고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수요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가 세상 무엇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만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며 오늘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려움 중에 병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 모든 형편과 상황 가운데도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이기는 자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창궐하고 있습니다. 미국계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걸리고 또 병원을 찾아가고 있는데 너무나 긴 시간 동안 그들을 섬겼던 의료진들이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절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위해서 특별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새 힘 주시옵소서. 그들의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사명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 손에 들려서 붙잡혀서 주께서 자라게 하시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먼저 아뢰면서 한마음 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신 대로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십자가로 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 내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사랑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주님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병중에 있는 이들 하나님 많은 어려움 속에서 주님 앞에 매달리고 눈물로 한숨 짓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가 잊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오늘도 만져주시고 모든 싸움 가운데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님 앞에 영광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암과 싸우고 있는 주의 자녀들 돌보아 주시고 예자 권사님, 정신 권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무한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 유력한 장로님, 유학 권사님, 미국 성도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쳐서 회복 중에 있는 이들 치료받고 회복 중에 있는 이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들 가운데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향기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속히 역사하셔서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가족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약속하신 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속히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바이러스가 너무나 창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힘겨운 싸움을 해왔던 의료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 그들의 삶을 모두 내팽개치고 쉴 새 없이 끝나지 않을 싸움을 계속 싸워가고 있는 그들 하나님 결코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 힘 주셔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앞에 그렇게 회복되게 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310면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12절입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저희의 심령을 쪼개며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귀한 은혜를 깨달아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게 하셨습니다. 부족한 종 사람의 모습 연약함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만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는 이나 듣는 이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 가득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삶을 산다는 것은 성령님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성령님을 거스르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성령님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님을 거스르고 성령님을 따르기보다는 육체의 소욕을 여전히 놓지 못하고 따르고 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놓고 나는 못 박히지 않고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계속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은혜를 모르는 어리석은 모습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죄는 미워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성령님을 붙들고 성령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님 앞에 끊임없이 나를 결단하며 순종하여 그 길을 가는 것, 그래서 그 길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의 삶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가? 바로 사랑하는 삶이다 라고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그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받은 뒤에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사랑하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삶이에요. 우리가 자칫 율법과 행위의 문제를 오해합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행하려고 하나님 앞에 주어진 율법을 지키면서 끊임없이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행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켜서 열심히 행하는 게 왜 문제입니까? 율법도 은혜로 주신 것인데요. 문제는 그렇게 행하는 그들의 행위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할례를 왜 받으려고 합니까? 왜 받으라고 하는 겁니까? 자신의 육체의 표시를 남기는 거예요. 무엇을 자랑하기 위함입니까? 오늘 말씀의 12절 1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할례를 받은 자들이다라는 자신들의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율법으로 열심히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습니까?
행함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없고 행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행한다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더없이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은 거꾸로 믿음으로 의롭게 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된 자로서 거꾸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철저하게 칭의, 의롭게 된 자로부터 시작되어 성화, 날마다 의롭게 그 의로움으로 살아가 거룩하게 되어가는 자의 삶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에는요, 거룩하게 하심과 날마다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그 성화의 삶이 결코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삶으로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믿는 자의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모든 것을 총괄하여 우리의 전체의 모습을 요구하신단 말입니다. 거기에 행위가 빠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의 삶, 믿음의 행위가 함께 합쳐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 무엇이 문제인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의 행위라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우리는 묵상하였습니다. 반드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열매가 있는 것이다. 왜인가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심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의 삶이다 하셨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의 대표적인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의 삶을 살으라는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종노릇하라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무겁고 버거운 십자가처럼 들려오지만,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라는 그 명령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을 주셨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종노릇하라는 것은 너희는 종이야, 내가 주인이니까 너희도 내 말만 들어, 이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이 되셨단 말입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은 종이 되심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시는 명령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으라고 하시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라고 하는 로마서의 증거의 말씀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신 그 사랑의 증거를 우리가 본받는 자가 되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명령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삶이다. 5장 18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5장 25절에서는 그 성령으로 인도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성령으로 사는 것이고,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러셨습니다. 여기서 행한다라는 것은 걷는다라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앞서가시는 대로 발을 맞춰서 따박따박 성령님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멀리 무언가가 보이기 때문에 저게 옳은 것 같으니까 쫓아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붙잡아 이끌고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발걸음을 놓치지 않고 쫓아가려고 따박따박 쫓아가는 것이 성령으로 행할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타우루스 산맥을 그 몸을 가지고서 쫓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놓치지 않으려고 거꾸로 십자가를 붙들었던 겁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십자가로 살으라고. 그것은 사랑하는 삶이라고 말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랑의 삶으로, 나의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로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함으로 성령님의 뜻에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장 8절부터 10절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은, 그렇게 삶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심고 계시는 것이 있고 반드시 거두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영생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한다라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9절에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그러셨습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언제까지요? 영생으로 거둘 그때까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10절 말씀에 뭐라 그러셨어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착한 게 당연한 겁니다. 세상에서는 착하게 살면 바보처럼 여기고 조롱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영생을 거두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은 그 사랑받은 자로 사랑하며 선을 행하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장 11절을 이렇게 시작하였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큰 글자로 썼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필기도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글씨를 아주 작게 그리고 정확하게 정자로 쓰는 것이 공부한 사람들의 증거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글씨를 크게 쓸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글씨 잘 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글씨를 큰 글자로 썼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그렇게 쓰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잘 보라고요. 눈 나쁜 사람도 잘 볼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눈 나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 자신입니다. 너희 눈이라도 빼어 주었으리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의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안타까울 정도로 그의 육체에 연약함이 있었고요, 그의 눈도 심각하게 질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성령님께서 갈라디아서를 주실 때에, 쓰라고 하실 때에, 어째 보면 이 후반부의 결론 부분만 크게 썼는지도 모르겠지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이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쓰라고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쓰신 갈라디아서를 받아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몰랐다고요? 못 읽었다고요? 잘 못 들었다고요? 핑계 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요,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결코 놓치지 말라고, 나중에라도 핑계 댈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보고 듣고 깨달으라는 말씀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사도 바울 자신도 빠지지 않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성경을 우리의 손에 들고 사는 것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성경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그 말씀대로 살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늘 손에 들고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두려움과 경외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말씀 앞에서 깨닫고 늘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무엇인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읽으라고 묵상하라고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을 자꾸만 덮어놓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이도록 일주일 내내 펴보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거 두려운 겁니다. 큰 글자로 써서 우리에게 보게 하신 주님의 뜻을 깨달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13절 말씀에서는 그렇게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며 할례를 받되 하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여기면서 끊임없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충동질했던 그들의 잘못을 고발했습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받을 박해를 면하려 함이라고요. 유대인들이 그것을 저주라고 조롱거리로 여기고 있으니까 유대인들로부터 받을 박해를 면하려고 결국 자신들이 받을 육체의 고통이 싫어서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이 할례라고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은근슬쩍 감추려고 할례 받은 걸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그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신은 남들이 조롱한다고 하더라도 그 십자가로 인하여 모진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랑이며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 하나만을 자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왜인가요?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몸에 큰 문신을 하고서 사람들을 보라고서는 우통벗고 다니는 겁니까? 번쩍번쩍거리는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겁니까? 그거 십자가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책 옆에 끼고서 나 교회 다닙니다, 그리스도인인 거 자랑하는 겁니까? 그거 십자가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요, 그 다음에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로 인하여 겪을 것들을 알고서도 그 편에 서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십자가로 인하여 자신이 당할 박해를 감수하였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박해하는 세상을 자신은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었다, 의미 없다, 이렇게 여겼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을 자랑하는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못 박힌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요. 십자가를 멀리 두고 십자가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게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는데요.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자랑합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그 십자가의 구원을 자랑하는 것이고, 지금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14절의 고백은 나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인하여 나는 상관없습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의미를 잘 몰라요.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장로님. 3세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린 낙서 한 가지가 발견됐습니다. 팔라티노 언덕은 로마시에 있는 옛날에 황제가 살던 궁전이 있었던, 황제의 궁이 있었던 언덕입니다. 그 곳에 있었던 어떤 벽에 저 낙서가 그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냥 조잡하게 그린 낙서죠. 석회암에다가 막 철필 같은 걸로 그린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그린 그림 중에 저것이 제일 오래된 그림입니다. 대부분은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림을 그렸지만 저 그림은 정반대입니다. 십자가를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얼굴을 당나귀로 그려냈습니다. 당나귀는 가장 어리석은 동물이라고 천시하고 조롱하던 그러한 동물입니다. 그 밑에는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알렉사메노스 세베테 세온. 알렉사메노스라는 사람은 그의 신을 숭배한다, 이런 뜻입니다. 알렉사메노스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통칭해서 조롱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신이라고 믿고 있는 거 우리가 보기엔 당나귀라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겁니다. 저게 왜 신이냐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까 괴수인데, 죄인인데, 그것을 믿고 신이라고 경배하고 있는 너희들은 더 어리석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래요.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니까 한 사람은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게 당시에 십자가로 하나님 앞에 자랑하며 살아갔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했던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세상은 경멸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었다 여겼기 때문입니다. 세상도 없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십자가의 길을 간 겁니다. 나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십자가만이 구원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 믿음 고백하며 산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간 겁니다. 3세기요, 로마의 박해가 극렬했을 때입니다. 그런 박해와 조롱 가운데에서 그들은 십자가를 오히려 자랑하며 믿었습니다. 저런 조롱을 받으면서요. 3세기에 로마 제국에 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주둔했던 로마 주둔군 군영 안에 전염병이 발병이 되었어요. 삽시간에 퍼져서 엄청나게 많은 로마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병이 퍼진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로마 제국 전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로마 시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가장 극렬했을 때는 하루에 5,000명씩 로마 시에서 죽었다고 그래요. 그 병이 어떤 전염병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냥 그 병을 처음 역사책에 기록한 사람이 키프리아누스이기 때문에 키프리아누스 역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주후 251년경입니다. 3세기예요. 저마다 병에 걸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방치했습니다.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로 여기저기 숨어서 살아야 됐고요.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 사람들 눈에 띄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들이 언제 저기에 있었나 싶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첫 번째, 너무나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병에 잘 걸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박해를 피해서 집단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함께 사니까 자기 관리를 깨끗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에 덜 걸리는 거예요. 그러고 끝났으면은 그래 지들끼리 잘 살아라 이렇게 했을 텐데요. 여기저기 병에 걸려서 내버려져 있는 병자들을 자신들이 살고 있는 처소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유도 없어요. 그냥 그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밥을 떠먹이고요. 지금 로마는 그들을 박해하던 사회였습니다. 그 로마시의 사람들은 그들을 조롱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꾸로 그 사람들이 병에 걸려 죽게 되니까 거꾸로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데리고 와서 버려진 그들을 보살핀 겁니다. 유세비우스 역사가는 그때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형제 대부분은 자신만을 돌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신실함과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기만 했습니다. 위험한 것도 그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어떤 이들은 병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그 사람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꾸로 그 병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감염이 되어 그 병의 고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얼굴에는 평안과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사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그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행하고자 우리는 이렇게 삽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헌신적으로 사회를 위해 사람들을 위해 봉사했던 기독교에 그러면 많은 보상이 돌아왔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극렬하고 악독한 박해가 284년에 시작이 됩니다. 21년 동안 아주 길고 엄청난 박해였습니다. 제국에 닥치는 대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라는 황제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박해였습니다. 돌아온 것은 더 악독한 극렬한 박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일어납니다. 많은 로마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랑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사랑하신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라고, 그 사랑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진리라고 믿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박해를 받는다라는 자명한 그때에 수많은 로마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교회를 찾아오고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세례를 받았단 말입니다. 역사 속에서 가장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졌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요? 그들은 근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변화된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살았고, 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변화로 인해서 그들은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15절에서 그 변화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다. 카인의 크티시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신 바로 그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거예요. 그 새롭게 된 모습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고 그분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 수 있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하신 그 말씀대로 사랑을 행하며 실천하며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의 새 계명을 16절 말씀에는 이 규례를 행하는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는 사람,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 그렇게 사랑을 행하여 사랑으로 열매 맺는 사람, 우리들입니다. 이 규례를 새 계명을 받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들입니다.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나요?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십자가로 사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 순종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는 영원한 평강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평강과 긍휼로 우리는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주님 앞에 그 삶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17절에서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어찌 보면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이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에게 괴로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다 죽을 뻔했던 그 사람에게 괴로움이 무엇입니까? 그 길이 어떠한 길이든 주님 앞서가시면 열심히 따라가면서 그 고통스러운 길일지라도, 박해를 받을지라도, 매질을 당할지라도, 감옥에 갇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갔던 그 사도에게 괴로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자신이 겪었던 수많은 고초와 복음으로 인하여 겪었던 박해의 일들을 쭉 열거를 합니다. 그런데 28절에서 그러세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뭐예요? 어떠한 육체적인 고초, 고난, 박해, 어려움, 매질, 그 괴로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괴로운 게 있는데 그것이 날마다 내 속을 누르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교회를 위한 염려라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것은 그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 없는데 다른 것을 복음이라 여기며 쫓아가는 너희들의 모습을 나는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게 분명하게 보이니까 그 앞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인 겁니다. 십자가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사진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요, 이집트 카이로의 한 마을의 모습입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것은요, 모카탐이라는 동네예요. 모카탐이라는 곳은요, 쓰레기 마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것은 모카탐 마을의 사람들이 예배하는 예배당입니다. 동굴을 파가지고요, 그렇게 예배당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곱트 교회의 신자들입니다. 왜 쓰레기 마을이 되었는가?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했어요. 50년대입니다. 그때에 그들은 자신들의 명분을 쌓기 위해서 이슬람을 등에 업으려고 다른 이교 종교, 특별히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가고요, 많은 교회가 그냥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불탔습니다. 그러한 박해 가운데서 이 카이로 시내에서 멀지 않은 모카탐에 살던 이 사람들은 정부를 찾아갑니다.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제안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슬람 사람들이 부정한 거 만지기 싫어하니까 카이로 시내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를 자신들이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수거해서 다 분리하고 재활용품 얻고 나머지 쓰레기 다 매립하고 다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신앙 지킬 수 있도록 이 모카탐 마을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정부 입장에선 아쉬울 것 없죠. 그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모카탐에는 쓰레기를 가득 실은 트럭이 쉴 새 없이 드나듭니다. 이 사람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졸지에 쓰레기를 처리하는 직업을 수십 년 동안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지역에 태어난 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싫겠습니까? 빨리 떠나야지, 이런 생각밖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신앙은 참 무섭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 모습이 무엇인가? 모카탐의 한 아이의 손목입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면 저렇게 손목에다가 부모가 직접 곱트교의 십자가를 문신으로 새겨 넣습니다. 문신을 새겨 넣으면서 부모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이 아이가 자라면서 겪을 고통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부모는 새겨야 합니다. 이게 살 길이고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십자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무슬림 국가이고 네가 만나야 하는 수많은 무슬림에 의해서 조롱을 겪고 때때로는 박해를 당할지라도 너는 십자가의 신앙을 지켜야 한다고 저렇게 십자가를 새겨 넣는 겁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스티그마, 상처로 인해 난 흉터입니다.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상처만이 아닙니다. 그 상처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고난을 받고 그 숱한 상처를 몸에 지니고 있어야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내 몸에 그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그 어린아이의 손목에 새겨진 십자가 문신이 바로 스티그마가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뻔했던 곳이 루스드라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렇게
모진 박해를 겪으면서 복음을 전했으면요, 주님 앞에 사명을 감당했으면요, 사도요, 당신 위대하십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복음을 전하는 자신이 이 복음으로부터 떨어질까 봐, 버림을 당할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는 순간도 교만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 복음 앞에서 자신은 조금도 한눈을 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결코 놓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누르는 그 어깨의 고통이 너무나 아프지만 결코 십자가를 외면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린 채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채로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을 위하여서 혹시라도 내 육체가 게으를까 봐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사는 자의 고백입니다. 인생에 겪을 그 고초를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내게 물려주신 믿음의 유산이 십자가라면 지워지지 않는 십자가를 자신의 몸에 새기고 살아가는 바로 그 믿음이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우리 몸에 어떻게 지니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스티그마가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18절은, 6장 18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14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은혜는 십자가입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은 자는 그 은혜를 심령에 있을지어다, 우리의 영혼에 간직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을 향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어디에 새겨져 있다는 겁니까? 우리의 영혼에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은혜를 받은 자라면, 십자가로 살아가는 자라면 영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거듭 우리의 영혼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를 통해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사랑을 받았고 이제는 사랑하는 자 되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자 되게 하셔서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믿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게 하셔서 세상과는 구별된 자의 삶, 세상이 조롱해도 박해해도 경멸해도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변함없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십자가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신, 이미 이루어 주신 그 목적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완전히 이루신 바로 그 마지막 목적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죄를 용서하셔서
그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대신 죄를 전가받으셔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왜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의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것은 죄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 상실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그 존재로 창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하여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린 죽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습니다. 육체의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죽음인지도 모르고 내달리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도 우리가 상상조차도 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먼저 십자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믿고 내가 무언가 잘 되고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약속하셨던 많은 것들을 받아 누리는 것, 이런 추상적인 믿음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왜 천국에 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지옥에 가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십자가로 살라고 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성령님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가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에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라고 못 받고 계세요. 무엇이 죄였나? 무엇이 죄인가? 믿지 않음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믿음 없습니다. 믿지 않는 것이 이토록 두려운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완성되고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든 과정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이루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 가고 계신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그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고 계시는 것은요, 현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의 삶으로, 십자가로 살아가는 삶으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그 발걸음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따라가면서 순종하면서 십자가가 고통스러워도 더욱더 꼭 끌어안으면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그 십자가만이 영광에 이르는 유일한 길로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의 맨 마지막 말씀의 마무리는 아멘으로 끝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화답하는 아멘이 아닙니다. 모든 믿음의 삶에 하나님께서 목적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로 그 길, 그 믿음으로 아멘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 목적을 아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증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아멘 하는 삶이고요, 그 아멘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넉넉히 갈 수 있는 줄로 믿어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그래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겠습니다. 성령님이 행하시는 대로 그 발걸음을 맞추는 것은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길을 멈춤 없이 열심히 쫓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주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는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의 끝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그 모든 것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은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로 의롭게 하신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며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다시금 묻고 회개합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신앙을 살아왔는지요? 믿음으로 살아왔는지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뜻 안에서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대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할 이때에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라면 그 영광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성령님께 순종하여 행하고 사랑으로 열매 맺고 성령으로 열매 맺으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결단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과 권능을 허락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죄의 문제 해결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심임을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껏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 나의 복락을 구했던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십자가로 살아가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며 아버지 앞에 성령으로 열매 맺으며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사랑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성령을 하여 주옵소서. 험한 십자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찬송할게요.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비판이 놓여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려내. 주 예수 귀한 분은 예수 밖에는 없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이 믿음 변치 않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험한 십자가일지라도 그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세상이 조롱하고 경멸하고 무시한다 할지라도 세상 앞에 십자가로 고별되며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더욱 주님의 영광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